우리가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이번 수해에 피해를 보신 수재민에게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은 150개의 시편 중에서 대표적인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시라고 함은 고난과 시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10편, 13편을 읽으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1절을 보시면은 시인이 심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말을 1, 2절에 총 4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에서 4번이나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정도로 시의 분위기가 무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말을 아드 아나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how long 이란 뜻인데요. 어느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아드 아나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나오는 탄식이요 애원이요 절규입니다. 개인의 탄식시는 여러분 시편 중에 찬송시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40편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 탄식시는 단체적인 성격보다는 개인적인 성격의 탄식과 애원을 많이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식시를 읽어보면 시인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든지 그 시를 읽고 좀 이해를 하려면 시인이 처했던 삶의 정황을 알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의 저항시를 읽는다 하면은 이게 이때 어느 때 쓰여져 있고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시인이 당하고 있는 삶의 정황이란 인간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까닭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 주변의 시인을 죽이려 하는 이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대적들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었고 그는 시인을 괴롭히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시, 다윗 왕입니다. 그의 삶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이 시편을 지은 것은 왕위에 올랐을 때보다는 원수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기록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시인 다윗은 심히 가난하였고 괴로움을 당하였고 비천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지만 원수 사울을 향해서 행패를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욕설을 다 퍼붓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블레셋과 맞서서 싸웠었습니다. 이때 어린 청년 다윗이 출전하여 블레셋을 물리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이끌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개선 플레이들을 벌입니다. 그때 많은 여인들 중에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여인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은 사울은 수천 명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도록 미워하고 그의 앞에서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었었죠. 여러분, 왕이 그렇게 나오니까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적장 골리앗을 죽인 자가 자기 사위로 삼는다고 그때 말했었는데 사울 왕은 왕으로서 한 말 때문에
결국 다윗을 사위로 맞았지만은 여러분 장인이 그의 집에 출입하는 사위를 죽이려고 지금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과 사위 얼마나 사실 사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까? 하루는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서 두통으로 번민하고 있을 때 다윗이 들어가서 수금을 연주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근데 이때다 싶어서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모면할 수는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도 다윗은 사울이 어떤 신하들보다 지혜롭게 용맹하게 행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이 백성의 인기가 다윗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때 머리가 회전이 잘 됩니다. 야, 다윗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나중에 뭐 얻을 것이 이스라엘 나라밖에 더 있겠나? 이렇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집을 떠나서 모압과 블레셋으로 망명생활을 하고 또 망명생활에도 한계가 있죠. 남의 집 눈칫밥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대 광교로 스며들지만은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수색하고 뒤집니다. 그래도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주고 다시 도망하는 자가 되죠.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삶에서 사무엘상 26장 20절을 보면은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나이다.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윗 스스로도 절감을 한 겁니다. 자기를 보잘것없는 메추라기 뛰어봤자 벼룩인 것과 같은데 온 산을 뒤지면서 수천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4절에 원수라고 되어 있고 대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원수와 대적들로 인해서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원수와 대적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겁니다. 원수를 이기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원수를 좀 죽여달라든지 뭐 그렇게 빌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얼굴을 숨기지만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이고 영안을 뜨게 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은 개인의 탄원이요 단식을 결국 기도로 시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1인칭으로는 나에게 나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가 시대가 좀 지나서 이게 성전에서 쓰는 찬양이 돼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성전과 회당에서 찬송으로 사용되는 중에 개인의 시가 나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래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 시편이 이 시집으로 이렇게 들어온 후에 한 개인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 민족, 전 성도의 기도로 변하고 말았던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개인적 성격에서 공동체적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정황적인 것은 이제 두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절망 속에 단식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절망 속에서 단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1, 2절에 계속해서 4번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지금 오랫동안 어떤 삶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나를 영영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 고통과 시련이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어느 정도면 여러분 잘 견딜 수 있습니까? 며칠 정도라면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주 정도라면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고난을 오래 참 견디기 어려워요. 삶의 환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여러분 몇 주만 계속되어도 아니 몇 달만 지나도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도 지금 고통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의 믿음도 이제 점점 연약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사정이 지속되므로 이제 그의 마음 한구석에 야, 이거 하나님마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습니까? 내가 보기 싫어서 얼굴마저 돌리셨습니까? 뭐 이런 절망 속에서 탄식이 그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이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2절에 나오는 단어 보시면은 내 원수가 이렇게 돼 있죠. 원수라는 단어를 한번 눈여겨봅시다. 여기서 원수란 말이 단수로 돼 있죠. 나중에 4절을 보면 나의 대적들 이래 돼 있는데 여기서는 복수가 됩니다. 단수로 된 원수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단수는 죽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단수의 원수는. 그리고 복수로 된 대적자들은 시인의 일반적인 적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죽음을 앞둔 뭐 병상에서 오랜 기간 병과 씨름하고 있다든지 뭐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의 여러 곳을 보면 다윗이 병을 치르면서 고생한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39편 13편을 보면 13절을 보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무슨 병에 걸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지 병명은 사실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는 큰 병과 씨름 한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들 누구나 신체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처음 얼마 동안 하나님 반드시 나를 고쳐주시겠지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견딥니다.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어지면은 차도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점점 악하게 하면은 불안해져요. 그죠? 사람들이. 불안해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야,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과연 내 병을 고쳐주실까? 내가 결국 죽는 게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 뭐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몇 달 씨름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감정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죽음의 세력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오히려 멀리서 계시는 것 같고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개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느낌 속에서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내몰라라 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녀가 혹독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개를 돌리고 모른 채 하거나 우리의 아픔을 무감각하게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3절 4절을 보시면은 이제 탄식에서 다윗이 영성을 회복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해요. 3, 4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어느덧 회의와 탄식에서 그것을 조금 극복하고 간구로 변하고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 눈을 밝혀달라고. 원수를 괴롭히는 대적들, 뭐 언제든지 자기를 치려하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영성이 확실하게 소유하지 못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 눈을, 내 영안을 밝혀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응답을 원하면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 내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면 원수들이 자기들을 이겼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 사람들 때문에는 아니었지만은 어려울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람들로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태하고 절망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돌파구가 없어서 외면하고 삶을 내팽개치고 자살하고 마약에 손대기도 하고 술이나 유흥에 빠져보기도 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해답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공허하며 상황만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자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살이란 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자살은 살자가 돼요. 그죠? 자살할 정도의 각오면 사람이 얼마나 독하면 자기 목숨을 끊냐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있고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고통스럽다, 나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역경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예방주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겪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요. 본래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1929년 기독교를 믿으면서 회심한 후로 불후의 명작들을 막 남깁니다. 그의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고통의 문제를 저술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특별히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는데 속삭이는 것보다, 말씀하시는 것보다 소리를 치는 게 더 우리에게 크게 들리겠죠. 그렇습니다. 고통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큰 소리로 깨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큰 소리로 다가오시는 그 음성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남에게 전가하고 사회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나에게서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가 참 은혜로운 말씀을 봤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갖추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들에게 그런 은총이 주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추어 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 준비하셨는데 뭔 상관이가 아니라 그래도 간구해야 할지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5, 6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처음에 다윗이 고난 중에 단식하고다가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 소리가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그의 영안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간구가 찬양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후대하심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후대해 주셨습니다. 좋게 해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토록 크십니다. 일본의 소설가 오이 겐자부로가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소감을 발표합니다. 나는 일찍이 문학계에서 명성을 얻었던 유명한 문학평론가요,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커다란 전환의 계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히로키라는 정박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어째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아이가 나의 문학에 있어서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로움과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소중한 아들 히로키는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준 나의 문학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소감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도무지 정상이 될 희망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남을 탓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명의 신비로움을 발견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했다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고통이 승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고 영적으로 침체한 자리에 빠지면 여러분, 그것은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야 될 터널, 어둠의 터널이 길면 길수록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볼 때 지름길일 수 있고요, 더욱더 빠른 길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갑자기 이런 긴 터널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캄캄하고 답답합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 그러나 여러분,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산 위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험하고 꼬불꼬불하고 비탈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빨리 온 겁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방으로 조여오는 느낌 감당하기 어려우십니까? 우리 앞에 큰 파도가 밀려와서 여러분, 힘든 경우라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의 닻줄을 든든히 내린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후대하시고 은덕을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시인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에서 탄식하다가 그의 마음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고통의 현실에서 사람에게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의 잘못을 더욱더 찾고
영안을 회복하며 오직 주의 사랑에 힘입어 의지하여 찬송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세상에서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스스로 죽일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